오늘 제목은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런 제목입니다. 어린이 주일 겸 어버이 주일로 함께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 부모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경계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워낙 유명해서요. 미국의 교육가인 알버트 윈십이라고 하는 분이 연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극단적인 두 가정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목사님이시고 1740년대 부흥운동을 했던 분이고 신학자이십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140년이 지난 다음에 후손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1390명의 후손이 있었는데 대학 총장이 13명, 대학 교수가 65명, 판사와 변호사가 139명, 의사가 56명, 목회자가 100명, 공직자가 80명이었습니다.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은 1720년 뉴욕에서 태어났는데요. 믿음 없이 자유분방하게 살았고 특별히 술 많이 마시고 도박도 하면서 자녀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5대에 걸쳐서 후손 560명을 조사를 했는데 거지가 310명, 범죄자가 150명, 알코올 중독이 100명, 매춘부, 문맹 이런 사람들이 다수였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극단적인 예입니다. 범죄인 가정에서도 훌륭한 인물이 나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부모 밑에서,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잘 될 확률은 훨씬 높고, 그렇지 못한 부모의 자녀들은 그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될 확률도 높은 것은 확실합니다. 이처럼 가정의 분위기는 참 중요하고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영향을 서로 끼치느냐에 따라서 본인들도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이냐, 또한 자녀들도 어떻게 인생이 사라질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고,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인생들에게 어떠할 때 어떤 가정에게 복을 주시는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라. 순종이란 다른 사람, 특히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 등에 순순히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결혼 전에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요, 순종은 결혼 전이라고 해석하는 게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결혼 후에는 창세기에 보면 부모를 떠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모를 떠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부모를 떠나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부모를 떠나야 되고 독립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 칸가루족이라고 해가지고요, 부모와 함께 거하고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성경적이진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순종의 가장 모범적인 예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마음에 믿음으로 결단을 내립니다. 뭐라고 생각을 하죠?
참 아브라함의 생각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들이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많아진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모리아 산으로 아침 일찍 출발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번제로 잡아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올라올 때 아들이 물어보죠. 아버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양이나 소나 염소가 필요한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가 자기를 붙잡아 가지고 결박하는 것을 보고 사실은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어디에도 그 이삭이 그 아버지에게 반항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최소 12살에서 15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112살에서 150살이 되는 거죠. 충분히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저항하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요즘도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 나오거든요. 남자아이들 5살, 7살만 돼도요, 엄마가 붙잡지 못합니다. 얼마나 빠른지요. 12살, 15살 충분히 도망갈 수 있지만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죠.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러면서 예비된 양을 줘서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삭은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그 뒤에 삶을 이어가는데요, 이삭의 삶은 참 독특합니다. 그해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자꾸 뺏어가요. 그냥 줘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물을 파고, 이 사막 지역에서 우물 파는 게 어렵거든요.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고, 그래서 이제는 넓은 우물을 팠기 때문에 더 이상 주변 지역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물 이름도 짓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참 축복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51절의 말씀 보면 부모님에게 순종해서 받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때가 12살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30장 1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잠언서 30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순종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안 좋게 생각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의견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순종이다,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의견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순종이다. 의견이 똑같고 생각이 똑같으면 물론 좋지요. 그러면 의견이 똑같은데 무슨 순종이 필요합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죠. 물론 서로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사람이 항상 생각이 똑같고 의견이 똑같겠습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순종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특별히 결혼 전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되 주 안에서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라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과 위배가 되면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아들인 기드온이 있습니다. 다윗과 아주 절친이죠.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의 친구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충성스럽고 왕에게 순종할 줄 아는 그 아들을,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기드온이 안 좋아하죠. 그런데 그 부모, 아버지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살려주죠. 이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은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이건 살인이고 옳지 않은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모라 할지라도 그 말에 순종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요셉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요구해도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요셉은 노예 아닙니까? 노예가 어떻게 주인의 아내의 말을 거역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주인이 금했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내가 할 수 없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이러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순종할 수 없다. 부모를 할지라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로 우리 자녀들, 특별히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따라합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이란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 경의를 표하고 귀중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결혼 전에 자녀들은 순종해야 된다고 하면 결혼 후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부모에게 좋은 것을 대접할 줄 알고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물질로도 부모를 도와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자녀들이 결혼해서도 계속해서 부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뭐 도움을 받는 것을 받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또 부모에게 무언가를 드리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 어쨌든 부모에게도 끝까지 이렇게 인색하려고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10계명 제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에서는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부어놨습니다. 거기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부모를 공경한, 아버지를 공경한 또 가장 모범이 될 만한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그것은 노아의 세 아들 이야기입니다.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있었지요. 노아 홍수가 나고 나서 이제 물이 다 가라앉고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만들게 되는데요, 노아에게는 술을 먹으면 아주 안 좋은 버릇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술을 먹으면 옷을 다 벗어요. 그리고 아무 데나 가가지고 막 누워서 잠을 잡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인 함이 그것을 보고, 아버지의 그 모습을 다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소문을 퍼치고 다녔습니다. 이때는 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때니까 후손들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소문을 퍼뜨리고 다녀요. 그런데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요, 성경 말씀 보니까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실수는 누가 했습니까? 아버지가 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가려주는 것이죠. 이것이 공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노아가 잠에서 깨어나가지고요, 술에서 깨가지고 일어나서 둘째 아들인 함은 저주합니다.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와 축복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야,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요, 예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고르반 비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된 그런 부모에게 드리기로
예비된 그런 예물이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그거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부모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부모에게 드릴 것은 부모에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있고 부모가 받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것을 마땅히 드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또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특별히 여기 땅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물론 은혜가 있겠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이 넘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비들에게 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린이주일과 어버이주일이 함께 겹쳐가지고요, 두 가지를 다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주시면, 좀 빠르니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첫 번째로는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잘 준비되도록 보살펴 주고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존귀히 여기며 무례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부모가 자녀에게 무례하게 하지 말라니, 이게 맞는 말인가?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귀히 여기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고. 따라서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 주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는 모든 악한 행위를 금해야 합니다. 성경에 이 자녀를 노엽게 했던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살펴보니까요,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했던 일이 자녀에게, 요나단에게 큰 상처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나단과 다윗은 절친이거든요. 그런데 왕이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의 후손이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다윗이 왕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사위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요나단이 몇 번 살려주는데요, 결정적으로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이 내용을 알고 요나단이 왕에게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사울 왕이 오히려 자기에게 창을 던지는 거예요. 아들도 보이지 않는 거죠. 아들들은 많이 있으니까 이 아들 죽으면 또 다른 아들이 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자기의 아들 요나단까지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그 다음에 성경에 사무엘상 20장 3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나단이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아들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 충성스럽고 왕에게 순종하는, 그리고 사위인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 아무런 죄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너무 화가 나서 같이 밥 먹다가 식탁을 떠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식탁에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녀들의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을 때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식탁 자리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원동현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교수인데요, 중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워낙 이분이 유명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요, 자녀들하고 같이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나중에 이제 과학자가 교육자로 변신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들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 꿈은, 학교에서 이제 뭐 글을 쓰는 게 있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내 꿈이 뭐냐? 꿈을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내 꿈은 아버지처럼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과학자의 삶을 포기하고 교육자로 변신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아버지가 집에 오는 시간이 되면 돌아가면서 망을 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면 꼭 어머니를 때리고 집안을 부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미리 망을 봤다가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면 피하는 거죠. 이런 가정에는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겠습니까? 이렇게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혹시 아이들에게 이미 상처를 준 게 있으면 혹시 아이들에게 그러면 생각이 나면요, 사과해야 됩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사과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부모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아이들을 도대체 양육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자녀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남자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는요, 거의 깡패가 됩니다. 깡패. 저희 목사님 아는 사모님인데요, 아들만 3명입니다. 그 집에는 야구방망이가 하나가 있어요. 도대체 이놈들이 말을 들어먹어야죠 도대체. 그러니까 아주 거의 반 깡패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했던 가정이 있고 그렇지 않은 가정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제사장은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의 가정에서 아들들을 양육을 잘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가정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 제사장 직분은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재물을 먹을 수 있는 재물이 있고 먹지 못하는 재물이 있습니다. 날 것을 받는 재물이 있고 익혀서 받는 재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날 것을 본인이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거의 갈취하다시피 해가지고 뺏어가지고 익혀가지고 그냥 먹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상습적으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알고 있어요, 제사장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이니. 이게 지금 아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분명히 잘못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더구나 목회자이고 제사장인데 그것을 금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났는데요, 이 아들이 전쟁터에 같이 나갑니다. 제사장도 함께 가서 이제 예배도 드려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군종병이 있듯이. 그런데 거기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 앉아 있다가 비대했거든요. 쓰러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는 하필 그때 또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다가 그 며느리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는 어떤 제물로도 용서받지 못한다. 자녀들에게 더구나 제사장으로서의 업무를 감당하면서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금하지 않은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디모데의 가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충성스러운 동력자여 믿음으로 낳은 아들인 디모데의 가정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하고 어머니가 디모데를 믿음으로 잘 양육했어요. 아버지는 없어요. 아버지는 속으로 야, 잘됐다, 나는 신앙교육을 제대로 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의 교육이 또 아버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와 할머니가 특별히 신앙교육을 잘했다, 이런 말씀이지 아버지는 빠져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안디옥의 주교인 이그나티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된 자여,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저희가 방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요, 아이들에게 화를 낼 필요는 없어요. 분노하거나 짜증 부리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야,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 라고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지, 화를 nen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러나 아주 악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정말로 기도하면서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 것도 필요해요. 교육학적으로 그러잖아요. 손바닥으로 신체로 때리지 말고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도구를 사용하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도구를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뭐 방망이나 애고방망이 이런 건 아니지만 회초리 같은 거라든지 자라든지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것도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나이 들면은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해서도 안 되지요.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을 이끌어간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99장 우리 찬송을 한번 볼까요? 한번 반주자 한번 보여주세요. 찬송가 199장인데 한번 찬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머니의 성경 사랑과 또 어머니의 교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차 한번 찬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3절입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함. 4절입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여기 성경 찬송 가사에 보니까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에는 눈물이 많이 흘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먼지가 많이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책에는 성경 읽다가 그나마 그래도 성경 읽다가 침이라도 졸다가 침이라도 흘린 자국이 있는지,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야 이게 내가 눈물 흘린 거다 야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